자, 마태복음 28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8장 1절로 5절까지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만난 여인들의 믿음. 어떤 믿음일까?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다시 한번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을 통하여 다시 한번 부활 복음을 잘 듣고 살다 보면 새롭게 태어나고 거듭난 삶을 살다 보면 천국에 입성하는데 아주 쉽노라라고 말씀을 부활의 복음을 40일 동안에 하시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하늘로 승천하셨더라. 그러니까 과정이 그렇죠.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단번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래서 첫째 단계고 다시금 우리가 부활을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본체시라고 기록한 것처럼 그분은 그렇게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신 신출귀몰한 분이 되셨지만 우리 인간은 죄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부활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 부활을 한다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복음을 준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절을 지나고 한 달 후에는 다시 강림 절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거듭나고 태어나서 그것을 잘 부활의 복음을 듣다 보면 죽어도 살겠고 이게 부활의 복음이죠. 죽어도 살겠고라는 그 부활의 복음.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그러한 복음의 말씀. 그것을 믿고 잘 있다 보면 천국으로 올 수 있다. 그래서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선물을 부여받았습니다. 무슨 선물? 구원의 선물. 자,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냥 직진 코스로 천국 간다? 아니에요. 성령 받고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가요. 그래서 거듭나는 게 2번의 단계고 자, 천국 들어갑니다. 그럼 천국 들어가서 다시 영생으로 직진 코스냐? 아니에요. 천국은 역시 불법을 행하지 않는 자들. 천국 가서 심판을 받아요. 그 심판을 받아서 불법을 행하지 않은 사람은 영생으로 들어가고 다시 불법을 행한 자는 영벌로 처해집니다. 자, 그 길이 바로 마지막 영생의 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고 그 들어가 보지 못했던 영생 과일나무 그 나무가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영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우리가 마치기 위해서 주님이 오늘 미명의 시간에 다시 부활하셨던 그 사건에 오늘 들어간 것입니다. 마태는 돈만 좋아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주님을 섬길 수 있었을까? 얼마나 큰 성령을 받았으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런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하고 크로즈 시켜가면서 여기에서 여인들이 많이 있었구나. 사복음서에 오늘 여기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있고 무덤을 보려고 왔다라고. 자, 그럼 밤새껏 잠을 안 잤다는 얘기겠죠.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 바로 미명의 시간이죠. 대려는 미명에 이것은 바로 새벽에라는 뜻이죠. 그래서 새벽 시간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라. 그러면 얼마나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존경했는데 주님께서 정말 살아나셔야 되는데 살아나셨을까 하는 제자들은 가까이 오지 않았고 살아나실 거야 라고 그렇게 믿음을 가졌던 여인네들은 오늘 바로 무덤 앞에 왔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 오늘 여인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미달됐다라면 다시 한번
허리에 진리의 허리를 띠고 의의 힘을 붙이고 전진해 나가는 오늘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주님을 만난 여인들의 믿음. 첫째,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믿음. 주님이 만나고자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거로 천사의 음성을 듣습니다. 천사의 음성을 들었다. 만나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2절에 큰 지진이 나며 주위에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자 벌써 어떤 영적 세계가 열려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벌써 영안이 떠졌죠. 2절에 영안이 떠져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본 게 아니에요. 3절을 보니까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더라. 자, 얼마만큼 정확하게 자세히 봤느냐면 이 여인네들은 천사가 하늘로부터 딱 내려왔는데 그 주위의 천사가 내려온 그 형상이 번개 같더라. 형상이 얼마나 번쩍번쩍하고 이제 번개가 막 번개치듯이 번개 같더라. 그 옷은 눈같이 희더라. 자세히도 보게 됐죠. 그걸 보다 보니까 4절에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너무 무서우니까 그 수직하는 자들, 거기서 지키는 사람들까지도 무서웠다는 것은 보았다는 거죠. 너무 무서운 거예요. 민수기 11장에 엘닷과 메닷이 막 예언이 임해갖고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고 있던 바깥에서 문지기 했던 엘닷과 메닷이 바로 하나님의 신이 내려와서 예언을 하는데 모세 선지자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장로 70명이 예언을 하고 있었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는지 바깥에까지 덜덜 떠도니까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들이 예언을 하고 있었더라라고 말해요. 수직하는 자들은 그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죠. 그렇게 지키는 자들이 너무 놀라워서 무서워하면서 떨었어요.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어. 자, 뭔가가 안 봤으면 죽은 사람까지 되겠어요? 뭔가가 봤기 때문에 놀라는 거야. 우리도 갑작스럽게 어딜 막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산에 진행하는데 갑자기 무엇이 딱 있으면 그걸 돌진하는 사람은 없어요. 짐승이 서 있든 사람이 서 있든요 일단 발을 멈춥니다. 그리고 막 무서워서 벌벌 떨게 돼요. 더군다나 아침 점심이 아니고 저녁이면 무서워서 떨게 돼. 저게 무엇일까? 그럼 가다가 어떤 환상 열린 사람들이 갑자기 환상이 열려서 천사만 바라보면 좋은데 갑자기 악한 귀신, 마귀 이런 것들도 막 보여. 그러면 얼마나 무서워 떨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수직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벌벌 떨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눈이 열리면서 5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자, 똑같이 봤는데 그 수직한 자는 천둥번개, 오늘 번개와 같은 모습 속에 옷은 휘어졌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옆에 수직한 자는 이 번개가 너무 크게 쳐서 우려같이 쳐서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예수님의 형상을 봤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 소리도 못 들었어요. 그냥 우려와 같은 소리, 그 소리만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바울 옆에는 다른 이방인이 못 들었고 바울은 예수님의 형상을 보았고, 자, 예수님께서 기도하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음성을 들었고 제자들은 천둥번개가 치는 줄 알았더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계열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하는 건 천사가 여자들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자들에게 일러오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이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렸습니다. 그렇게 귀가 열리고 나니까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뒤에는 이제 막 입이 열리고선 막달라 마리가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걸 볼 수 있죠. 자, 성령을 받으면은 우리는 바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 입이 열리면 행함이 열려. 그 다음에 믿음이 열려. 그래서 하늘나라의 계보가 올라가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 믿는 순서예요.
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믿음이 오늘 여기에 막달라 마리 외에 여인네들이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누군가가 만나고자 하는 믿음이 있어야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인을 만나보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그 시대에 살지 않았잖아요. 그 유명했던 성인을 만나보려면 어딜 뒤다봐야 만나겠어요? 역사책을 봐야 되겠죠. 그냥 만나지지 않잖아요. 과거에 뭐 그냥 우리나라에서도 그냥 유명하셨던 장군들이 많았다는데, 왕들이 많았다는데, 왕爷만나려면 계보 역사를 봐야 되고, 장군을 만나려도 계보 역사를 봐야 되고, 외국에 뭐 유명했던 뭐 나폴레옹이라든지 뭐 세계를 제패했다든지 징기스칸은 어땠을까? 역사를 들어가 봐야 그분에 대한 그 내력을 알 수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점차적으로 그 역사를 보면서도 자, 먼저 눈이 열려서 막 글씨를 읽어요. 그 다음부터는 내용면이 보여요. 그러면서 스스로가 자꾸 머릿속에 익히게 되면서 귀가 열리고 나중에 입이 열려서 아무개한테 전달할 수 있어요. 자, 뭔가는 우리는 보고자 할 때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래서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려, 이게 사모할 못자야. 주를 자꾸 악모해야 우리 믿음이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을 만난다. 내가 누구 부모를, 내가 친구를, 누구와 연인을 만나고자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누군가가 만나고자 했을 때 몸단장 아는 사람 없죠. 특별히 연인을 만날 때 아주 가장 최고로 아름다운 얼굴, 최고의 멋진 헤어스타일, 최고의 멋진 옷으로 바꿔 입어요. 그러고서 만나러 갑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는데 우리 주님이 의복을 보시겠어요? 최고의 이쁜 마음, 최고 이쁜 생각, 최고 이쁜 행동, 최고 이쁜 표정, 이런 사람을 기뻐하고 좋아하시죠. 그러니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근데 최고로 주님이 기뻐하는 그 날들을 가지려고 고난의 주간에 일주일 동안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을 주셔서 축복 주시기 위한 과정인 줄 알고 감사합니다. 계속 그렇게 살으라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았어야 됐고, 이제 그런 방향으로 흘렀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도 막 뭔가 성도들이 그 힘과 정성을 다했는데도 그것을 최상으로 올리려고, 조금 더 아름답게, 조금 삐뚤어지지 않게, 이런 것들 나열하는 모습을, 아름다운 어떤 모습들이 여러분 눈에는 비춰진 것처럼 노력하지 않고 아름다운 모습이 비춰지겠어요? 우리가 꾸미지 않냐고 사람이 멋있게 생겨 보이겠냐고. 그렇지 않죠. 자다가 그냥 눈 비비고 나오는 그런 미명의 새벽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가졌을 때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다 혹시나 할 때 역시나로 끝나는 것은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이야. 혹시나 했으면 끝까지 그 사모하는 마음이 식지 않아가지고 만나야 되겠죠. 특별히 사복음서에 정말 최고의 어떤 못난 모습 가지고 주님을 만난 사람이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예요. 가장 작아서 태어나서 병치를 했기 때문에, 부모를 일찍 여였기 때문에 부모의 어떤 슬하에서 사랑도 받지 못하고, 그리고 가장 비천한 것 같은 그 몸속에서 열심히 노력한 것은 바로 세무사의 장이 되는 거구나, 세리장이 되는구나, 그걸 위해서 달렸다는 거죠. 과거 속에 어때서 어머 나는 정말 못생겼어, 나는 못나게 태어났어라고 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보면요 거의 교육자로 나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선생님을 존경을 받았거든요. 의사 아니면 교육자, 약사였어요. 자기가 돈이라도 벌어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하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자 음식을 내놨는데 맛보고자 하지 않는 사람이 거기에 관심이 있겠어요? 잔칫날이 되면 우리가 과거에 명절을 왜 기다려요? 명절을 기다리면서 몇 달 전부터 표를 사놓고 고향을 가야지,
그리고 시장을 봐가면서 벌써 만들지도 않는데 시장을 보면서 맛있겠다 맛있겠다 전부 그래요. 응? 이 음식을 만들려고 하면서 다른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음식을 만들려고 하는데 야 자야 되겠다 좀 이따 자야 되겠다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음식을 만들면요 그 만들려는 과정 속에서 와 맛있겠다 맛있게 해야지. 쳐다보는 사람들은요 더 맛있어 보이고 음식을 만들어주고자 하는 사람은 뭐 어떻게 만들어? 기쁨으로 만들고 있어요. 자녀에게 가족에게 야 맛있어야 되는데 맛있어야 되는데 내가 만든 음식이 맛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해야 되는데 이 생각만 하지 맛없어라 맛없어라 이러고 비비는 사람 없죠? 응? 다 맛있어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가져요. 다른 생각을 전혀 안 가져요. 그런 음식점에 들어가 앉아보십시오. 뭐가 먹고 싶어서 그게 일주일 고난주간에 먹고 싶은 게 많았는데 이게 그냥 고기도 못 먹고 와 내가 부활주일 다음 날 지나가면 맛있는 걸 먹으러 다녀야지 이런다고요. 근데 시간이 되면 또 배가 부르면 평안감사도 응? 즐겁지 않다고 또 배가 부르고 먹으면 그 생각이 또 없어져요. 응? 근데 뭔가가 먹지 말라고 하면 인간이 꼭 그렇게 먹고 싶어요. 응?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무엇인가는 먹고 싶다라고 음식점에 앉아가고 야 침이 꿀떡꿀떡 생겨서 음식이 왜 안 나오는 거야? 그래도 1시간 동안 기다렸다 나오든지 살기 그것만 생각을 하지 다른 사람 생각하는 사람 못 봤어. 음식점에 앉았으면 음식 여행을 가면 와 이 밤에 자고 일어나면 자 구경거리가 많다지 이래가면서 먹거리 골목 가면 먹거리 산에 가면 산의 경치 꽃밭에 가면 꽃 바다에 가면 바다 자기가 뭔가 마음의 중심이 그쪽을 간 것을 우리는 사모하게 돼 있죠. 근데 세상 것을 다 좋아했던 막달라 말이야. 오죽해 자기가 7귀신이 들어갔다고 했어요. 세상에 있는 희노애락 애호욕은 다 갖고 있었다는 거지. 7정 그게 7마리 귀신 들었다고 하는 거야. 응? 희노애락 애호욕은 다 갖고 살았던 여인네. 그 주님을 만나면서 싹 버렸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그날만 기다리는 거야. 이 3일이 얼마나 길었을까 이 여인네는. 아마 30년 아니 300년 그렇게 3000년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보면 1년이 1000년 같고 하루가 또 한 달 같고 그렇게 얘기하고 하루가 또 1년 같다라고. 야곱이가 그 라반 삼촌 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라헬의 여인을 만날 때에 그 성경의 기록은 7년이라고 기록하면서 7일이라고 기록을 하죠. 그래서 7일이 7년으로 그렇게 오랜 시간 기다렸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하지 말라는 이유를 늘 우리는 해명해 드렸죠. 창세기 6장에 100년이라는 시간을 기록해 놓았고 또 출애굽기 2장은 40년 1장 2장은 40년 3장에서 7장까지 40년 8장부터 40장까지 또 40년 거의 성경 말씀의 한 장에 40년 아니면 100년 아니면 120년을 기록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려왔던 어떤 그런 성경의 어떤 말씀들일까. 자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나는 얼마나 주님을 만나고자 했는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그렇게 살았는가를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자 이 자리에 동참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천사의 음성을 듣습니다. 생각이 무뎌졌고 마음도 무뎌지니까 완전 모든 게 다 나태해졌어. 우리가 자기 몸 관리를 안 하는 사람이 뚱뚱해져 갖고 에라 이제 베리 뭐 이파사판 공사판 쳐먹자 그냥 응? 그렇게 계속 먹듯이 응? 하나님 안에서도 이 믿음이 살이 찌고 뭔가가 그러면 게을러져. 기도도 살이 찌면 졸려. 말씀에 어떤 그런 것이 살이 찌면 묻어갖고 보고 싶지가 않아. 쓰고 싶지가 않아. 다 이렇게 묻어지는 거예요. 첫사랑 믿음을 찾으라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막 설레는 마음으로 나에겐 또 방언이 나면 어떻게 잘 나올까? 환상은 또 어떻게 열릴까? 하늘의 세계는 어떻게 생겼을까? 천사와 주님은 어떻게 이렇게 막 설레는 마음으로 사모했을 때는 만문도 열리고 귀도 열리고 막 성경도 열리고 난리가 나는데 살이 찌고 나면은 살찔까봐 걱정하는 사람은요 그냥 밥을 먹고 그냥 빠지지 않고 운동을 하잖아요. 걷는 운동을 하잖아요. 계속 살찔까봐 애를 많이 쓰죠.
운동도 하고 막. 근데 살이 찌면 어때요? 여기서 여기 간 정수기 물떡이 드시러 궁뎅이로 가요. 궁뎅이로. 살이 찌면은 무릎으로 기어다녀요. 나이가 안 먹어도. 이게 살찌는 원인이요. 그게 얼마나 게을러. 그렇게 살이 찌는 거야. 그러니 당연히 팔이 살이 찌고 다리가 살이 찌고 다 옆구리고 배고 다 살이 찌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뎌졌는가. 말씀을 외울 생각을 안 하나, 뭐 그냥 뭐 쓸 생각을 그냥 하나, 이런 것들이 다 무뎌져서 그런 거예요. 자,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긴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는가 피부로 느껴야 돼.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그리워했는가. 하물며 세상에 있는 영화 하나도 그걸 보고 싶어서 와 개봉박도 했어. 한 달 동안을 기대하면서. 아니면 뭐 이번에 어떤 영화 하나 1년 동안 기대를 하면서 생각이 이게 빠지지 않아 머릿속에서. 그 극장에 떴대? 아이고 유튜브에 올라왔대? 이게 그냥 꺼지지 않아. 어떻게 이렇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온통 주님을 바라봐야 만날 텐데 주님 생각에만 3일을 그렇게 지냈었고, 그리고 그 무덤 앞에 새벽까지 가서 무덤에 앉아 있는 거야. 살아나실 거야, 살아나실 거야. 그리고 기대하는 만큼 하늘에서 번개같이 형상과 그리고 정말 눈같이 흰 그런 분이 내려온 걸 눈이 열려버렸어. 너무 기뻤어. 음성 들었어. 여자여 왜 무서워하고 그렇게 떨고 있느냐라고 말을. 무서워 말라. 자, 오늘 5절에도 무서워 말라. 근데 막이다 도망가자 그랬으면 만났을까? 천사가 내려오고 하나님 음성도 무서워 말라야. 이 무서워 말라가 친숙해져야 돼. 하나님이 오셔서 갑자기 몸이 막 그냥 막 찌릿찌릿하면서 무서울 수도 있는데, 아이고 사탄이가 내려왔나 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무서워해도 주의 이름부터 먼저 부르면 악한 것은 떠나가고 주님의 형상이 보일 줄 누가 알아.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처럼 그도 무서워했고, 누가복음 1장의 25절 이하로 천사가 나타났더니 바로 동정녀 마리아, 그 마리아도 무서워했고, 다 무서워했던 사람이 아직 몸이 움직이지 않았더라. 다니엘서 10장에 몸이 움직여지지 않아.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이 임했는지. 제 하나님이 임하시면 무서운 거예요. 근데 무서운 거를 어디다 갖다가 끼워 맞췄는지 잘못 받아서 잘못 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무조건 무섭고 쭈삐쭈삐 쓰고 그러면 무조건 사탄이다, 마귀다, 귀신이다. 그래서 계속 예수님이 서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것도 님도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럼 예수님이 내니라 그래도 물러가라 새벽까지 물러가라. 이러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야. 너는 아직 나를 만날 때가 안 됐구나. 그래 갔다 다시 오마. 그러 내일 또 와. 그러기를 1년 10년이 계속 와도 계속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참, 너는 어느 청년을 만나겠니? 응? 너는 죽어야 나를 만나겠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응? 육체가 죽어야 만나지 않겠어요? 세계일교 교인들을 정말 감사해야 돼.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고 들려주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성경 속에 정말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거를 알게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을 계속 만나보라고, 성령님의 그 은혜를 받으라고, 성부 하나님의 무섭고 두렵지만 그분을 감사하면서 기쁘게 여기라고. 성부 하나님은 책망하고 막 그냥 노여움만 베푸시지만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계속 야단만 맞고 살면 우리가 졸도해서 어떻게 살아? 응? 날마다 경책만 받다 어떻게 살아? 경책 받다가 그래도 달콤한 모두 있으니까. 당회장이 맨날 경책만 하고 그냥 두드러 패기만 어떻게 살겠어? 응? 말만 하면 가끔가다 맛있는 거 드시니까 해주게고, 응? 가끔가다 눈도 좀 즐겁게, 응? 성화도 또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살지. 날마다 어떻게 살겠어? 응? 우리 하나님도 날마다 무서운 하나님만 있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가르쳐주는 성령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그래서 3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분을 사모하냐에 따라서 그분이 오시는 거야. 응? 기도할 때 성령님 은사 좀 주세요. 근데 기도할 때 잘못 불러서 하나님 나에게 좀 나타나 주세요. 그러니까 무서운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야. 응? 구할 것을 제대로 구해야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는 눈이 떠지고 싶어요. 귀가 열려요. 지식 좀 주세요. 지혜 좀 총명과 재능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제가 꼴보기 싫어요. 제 집 두드러 펴려. 너부터 맞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거 아니야. 응? 네가 사랑이 더럽게 없구나. 너부터 맞아라. 그럼 무서운 하나님이 나타날 거야. 아이고 무서워. 그러고서 갑자기 기도하다가 그냥 방언을 뚝 그치고 기도 안 하게 되는 이런 사례를 맞이해요. 자,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가. 우리는 스스로가 발견할 줄 알아야 돼. 여기에서 천사의 음성이라고 하는 거는 선지자의 음성도 하나님이 주는 대언자야.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먼저 된 사람, 예언만 하면서 선지자가 아니고 먼저 된 사람, 나보다 먼저 된 사람의 말을 심사숙고해서 들으면 손해볼 건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거를 살피시고 예언을 했던 바로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의 과거형을 들어갔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아주 강하게 임하면 과거사도 보게 되고 현재사도 보게 되고 미래사도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과거가 어떻게 살았는가 말 몇 마디 들어보면 어떻게 살았는가를 간파가 돼요. 그리고 현재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건가 간파가 됩니다. 투시가 되니까. 막 안 듣고 싶은 마음으로 앉아 있는지 급한 마음으로 빨리 어디 가야 되는데 앉아 있는지 왜 말을 저렇게 길게 하시지 나를 왜 붙잡고 있지 나 빨리 화장실 가고 싶은데 그런 마음으로 앉아 있는지 현재가 간파가 되는 거야. 그럼 미래형이 간파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과거사를 봐왔다는 것이 요한복음 1장의 나다네일의 과거사 현재사에 너는 아니라 그러고서 그 마태복음 14장에 유령으로 보였더라라는 베드로 사도를 꾸짖었던 장면 누가복음 22장에 28절로 31절까지 보여줬던 너는 미래의 나를 부인하리라. 자, 예수님은 과거사, 현재사, 미래사를 다 속속들이 심령을 보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세요. 어떤 자에게 주님을 만나보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응?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응?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다 주시려고 그래요. 이런 걸 우리는 받아 누려야 되겠죠. 응? 주님을 만난 여인의 믿음이 대단했죠. 세상 거 다 끊어내리고 오직 주님 살아나는 역사만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는 복받은 여자죠. 만약에 분주하게 다른 사생활과 세상을 달려가면서 달렸더라면 오늘 주님을 제 1번으로 만났겠어요? 대단히 큰 믿음을 가졌던 거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향수를 자기의 전 재산을 깨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줬던 그 여인네, 그 여인네가 또 성경 속에 기록을 하고 있죠. 마리아가. 자, 그 중에는 뭐 예수님이 사랑했던 마리아, 또 그 중에는 또 다른 마리아 이렇게 기록하고 여기 다른 마리아가 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여인들이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믿음이 강하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로 천상의 음성을 들으면서 결국은 미래형 지금 현재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앞에 앉아서 만나고자 했어요. 그랬더니 천사를 보게 됐고 듣게 됐고 만나게 됩니다. 그럼 천사를 만난 거죠. 예수님 만난 거 아니잖아요. 자, 이게 두 번째예요. 주님을 만난 여인들의 믿음, 아직 과정이죠. 주님을 전하고자 하는 믿음. 주님을 전하고자 하는 믿음이 주님을 만난 여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7절 보니까 빨리 가서 오늘 누가 그랬나요? 천사가.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살아생전에 그분이 말씀하셨던 대로 가봐라. 그게 내가 다시 살아서 갈릴리로 가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도 마가도 마태도 다
천사가 나타나서 청년이 나타나서 두 청년이 나타나서 마태는 오늘 천사의 음성을 들은 것이고 누가는 청년이라고 기록을 하죠. 요한도 천사로 기록하고 자, 그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들에게 말한 대로 그 길로 가봐라. 그리고 누우셨던 자리를 봐라. 보여줘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무덤도 보여줬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 안 계시지 않니? 평소에 말씀하던 대로 이걸 믿었던 사람들이 평소에 말씀할 때 의심하는 사람은요, 이 믿음이 점차적으로 저조해져요. 무뎌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소리에서 오늘 분명히 막달라 마리아는 천사가 딱 얘기할 때 딱 받게 된 거잖아요. 아, 그래요. 거기로 가봐라. 누시도 보를. 그가 7절에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지금 제자들은 그 앞에 없었다는 명백한 사실이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지금 빨리 천사가 얘기하면서 빨리 그 길로 가면 제자들이 가서 넌 전해, 제자들에게 전해. 자, 주님을 전하고자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 만나는 거야. 응? 먼저 제자들에게 전하라 그랬지 주님이 먼저 만난 게 아니잖아요. 응? 주님을 전하고자, 삼일체 하나님을 전하고자, 내가 받았던 모든 체험을 전하고자, 이렇게 전하고자 할 때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그 여자들이 무서움은 동반되어 있어요. 자, 너무 놀라니까 무서워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근데 하나가 더 생긴 게 기쁨이 생겼어요. 그래서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갑니다. 아니, 어디 갔어요? 우리 예수님 어디 갔어요? 그분이 이렇게 묻지 않냐고 천사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자리를 빨리 떠나갑니다. 빨리라는 말을 계속하죠. 빨리 떠나서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자,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지금 막 복음을 전하려고 지금 이게 뭐겠어요? 주님을 전하고자 하는 믿음이죠. 그분은 살아나셨어. 자, 우리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야. 병든 거 걱정하지 마. 사업, 직장 걱정하지 마.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야.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을 거야. 사업장은 살아날 것이고 반드시 모든 축복 줄 것이고 병든 몸은 고쳐지게 될 거야. 이렇게 뭔가가 주님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무엇인가 전하고자 막 알게 하려고 막 다름질할세. 9절에 예수께서, 이제 진짜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11절 보니까 여자들이 갈때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뱃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자, 파수꾼 중에 몇이 성에 들어가서 지금 대제사장으로 갑니다. 큰일 났어요. 없어졌어요. 갑자기 힘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12절에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줍니다. 누가? 장로들이. 이렇게 싹군 장로죠. 응?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고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갑자기 엄청 큰일 나버렸어. 이제 자기네들이 피해를 보게 생겼으니까 거기는 군병들이 돈을 줘서 입막음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장로와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 못 봐왔죠. 그러니까 같은 믿는 백성 중에 오늘 장로가 지금 여기는 12제자를 지금 시기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제자들이 데려갔다고 해라. 이렇게 지금 오늘 돈막음으로 입을 막았어요. 그게 바로 장로들이라는 거야. 마태복음 16장에 19절 이하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제사장과 그리고 장로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붙들려 간다라고 기록해요. 자, 신앙생활 잘못하면요 목사도 잘못된 목사가 되고 장로도 잘못된 장로가 되고 성도도 잘못된 성도가 돼요. 절대
내가 만난 하나님은 부인하지 말 것이며 내가 만난 하나님은 누가 흔들어도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세계롭게 모든 교인들이 많은 문제가 있었고 가정의 문제가 직장과 사업과 그리고 내 자식과 내 부모의 문제 내 육체의 문제가 있어서 첫 번 만났어요.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었어요. 가정에 행복을 주었어요. 은사가 없어서 만났어요. 방언을 주었어요. 눈이 열렸어요. 귀가 열렸어요. 하늘의 세계를 보았어요. 이렇게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은 아멘하고 받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말씀은 자꾸 싫어하니까 이게 흔들리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말을 듣게 됐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전하고자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 만납니다. 응? 항상 보면 천사가 먼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천사를 비유한 게 마태복음 15장에 수로보니게 여인 앞에 나타났던 제자들이 먼저 만류하죠. 제자들의 시험을 거쳐서 예수님의 시험을 거쳐서 결국은 축복의 응답을 받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시험의 자리예요. 자, 디모의 아들 바디메오도 다윗의 자손이여 나 좀 살려주세요 했더니 누가 말렸어요? 제자들이 말려요. 즉 동력자 같은 교인들의 시험이 있다. 이 얘기를 수없이 이종의 입술을 통해서 해줘요. 처음 만난 사람에게 시험이 있을 것이다. 이 사람 성격은 이렇게 생겼고 저 사람에 뭐가 난 부분이 있으니 절대 그 말에 시험 들지 마라.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땅에서는 이종을 보고 왔으면 그 이상에 흔들리지 마라.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지금까지도 23일째 복을 받고 있는 거고 흔들린 사람은 자리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남의 말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자 전하고자 하는 그 믿음이 오늘 여인한테 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자, 주님을 만난 여인들의 믿음. 첫째,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믿음이 있었다. 그래서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된다. 두 번째, 주님을 전하고자 하는 믿음이 있다. 그래서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고자 하고자 했더니 예수님을 만났더라. 그런 두 가지의 어떤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다시 한번 믿음 꼭 지키셔서 꼭 11시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나고 하루를 만나고 내일부터 계속 뭐든지 살아난 역사 모든 은사, 능력, 말씀 뭐 어떤 것도 다 죽지 않고 살아나는 역사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다 살아나는 역사 오늘 하루만 온전히 지킨다면 그렇게 주신다면 못할 것도 없지. 흔들거리지 마시고 꼭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을 각자가 스스로가 소유하시고 오늘 주님을 만났던 이 막달라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는데 성령 받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된다는 사실을 더욱더 머리와 마음속에 새기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